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올 때까지 대림절, 교회 절기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임재 아닙니까? 예. 그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 그 믿음으로 나온 귀한 백성들 예배드리고 주님께 모든 마음과 삶과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인간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아버지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님만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경배 찬양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 손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결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그냥 말씀하세요. 주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회개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자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손 내리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반석이의 소리가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주님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를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손 내리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아멘.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주님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이의 서리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아멘.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이 세상 무엇이든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여러분 목소리로만 해봅시다. 여러분 목소리로.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아멘. 홍성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선택의 순간에는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지 돌아볼 때 주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위태로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1000명 확대, 1000명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는 성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꿈꾸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주시고 인적 자원을 채워주시옵소서. 천일 미랄 기도회를 기억해 주셔서 성도들이 매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잔을 채워가면서 주님께 영적, 육적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신앙도 빛을 잃어가는 중에 오직 예수를 외치며 진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목회를 감당하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를 중심으로 지정의를 내려놓는 기초를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 구역장, 기관장 등 교회의 중심을 지키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때 리더들의 각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에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암송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늘의 소리를 내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암송을 위해 힘써 노력할 때 약속의 말씀이 대원들 마음에 새겨지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에 더 많은 인원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예울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빛이 에덴교회 예배의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악기, 보컬, 율동, 음향, 영상, 자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일하는 모든 순간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문화를 통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없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꿈을 꾸며 공부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을 준비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에덴교회를 세우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치료와 함께 영의 위로를 더해주시고 삶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나아갈 바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 정도,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구약 120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4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찬양대는 어떤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아무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못해. 근데 그 레위 지파가 노래만 나불나불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 레위 지파는 여러분 때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떤 페스티벌 그들의 절기를 지킬 때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냥 대형을 갖춰서 또 이렇게 여호사밧 때는 어땠어요? 여호사밧 때 이야, 여호사밧 때 미디안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나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찬양대가 항호 대열을 갖춰서 앞으로 전진, 군대는 뒤에 있어, 찬양대가 앞에 있어, 전진. 그러면 찬양대가 지금처럼 대열을 갖춰서 가다가 대열도 또 모형을 또 변형시켜서 갔다가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적군이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아, 나 오늘 그거 보는 것 같아. 뒤에 앉아 있는데. 이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영적, 현실적, 육체적 모든 문제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이 찬양 가운데 만듭시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한 번 더 믿음으로 부릅시다. 꼭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선포합니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손 내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말게 하시고 아멘의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덮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영혼 속에 능력으로 채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
흐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스겔 보좌의 임함.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끌어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할지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는 다 만들어놨으니까 됐다 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하셨고, 창조 전에도 어떻게 창조할 것을 예정하셨고, 창조 이후에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는 구약은 모세에 의하여, 신약은 바울에 의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렸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성막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땅 위에 건설된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성이 됐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 새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완성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서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아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시자마자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과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다윗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받은 뒤에 골리앗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아멘. 골리앗은 사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40일 근식이 끝난 뒤에 고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돌아오니까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절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를 뚫어내셔서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높이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어려움이 올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갑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왜 이렇게 처지가 불쌍하게 됐지? 신세 나타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무덤 속에서 못 나옵니다.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는 처절한 고난 속에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윗도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의 모형입니다.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손으로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고 선악과를 토해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반납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다윗도 엔게디 굴 속에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나온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반납하게 되면
내 지정의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지정의를 죽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내 생각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왕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여 오실 때 땅에는 7년 대환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다윗의 모형에 나와 있습니다. 7년간의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시는 것, 다윗의 왕 노릇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헤브론이 히브리어 아람원 아티러를 거쳐서 헤븐이라고 하는 영어의 천국이라고 하는 어원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왕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의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떠오르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헤븐에서 왕위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계시록 21장처럼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판박이로 살다 간 사람이 태어나는 지역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똑같이 그려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는 모습도 예수님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을 다윗은 완벽하게 그려냈던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새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그려냅시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서 새 예루살렘, 에덴교회가 새 예루살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창세 전에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신학적 확증은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두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창세 전입니다. 아멘. 창세 전에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같은 의미죠. 창세 전에 모든 것이 만든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이. 아멘. 그리고 그 본향으로 다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신 주님,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주님. 따라서 새 예루살렘! 골로새서에서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앞서서 말합니다. 창세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신약의 대표인 바울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창세 전에 만들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모세와 바울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성경 각 권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은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목적지가 바로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총괄할 줄 알면은 성경은 다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성경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위한 책이다.
그 믿음의 눈을 딱 안경을 쓰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쫙 열리고 아주 쉽고 재밌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성경은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빗나갈 수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꾸중 들을 수는 있을지라도 성경 각 권 하나하나가 새 예루살렘을 목적한다라고 하는 이 큰 원줄기를 딱 붙잡기만 하면 결코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문제지 성경 안에 울타리를 가장 안전하게 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각권 모두는 새 예루살렘을 지향한다. 반대로 새 예루살렘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으면 부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단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꽂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면 그냥 부분적으로 읽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하지 맙시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에스겔서 1장에서는 번쩍번쩍이 장면이 펼쳐집니다. 번쩍번쩍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표현해 주시는 이 세상 언어입니다. 따라서 번쩍번쩍은 보좌를 보여주시는 보좌를 표현해 주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이 번쩍번쩍으로 에스겔서 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무형 성전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입주하시려고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입주하시려고 내려오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니네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속으로 입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출 내미신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 창출 내미신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4세만 되면 창세기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외우기 시작합니다. 13살까지 모세오경을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달달달달달달 암송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암송, 그들의 기도가 가증한 이유는 성경을 통째로 아기 때부터 외우게 시키는 그 민족 얼마나 훌륭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암송이 너무나 가증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말씀 속에 암송한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다.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주인공 예수님은 버려버리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공동체 주님이 내려오셔서 가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입주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심령이 회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 때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서 우리들 속에는 심령 성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14절로 18절의 짧은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에스겔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째 함께 같이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느냐.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지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아멘.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돼서 연합될 수 있겠느냐. 믿음 없음과 믿음 좋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죄와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쫓아내십시오. 내 뜻을 지정의를 버리십시오. 그래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안돼 죽을 거 하면서 내 고집만 막 잔뜩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에스겔서입니다. 너희는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그렇지만 무너진 나라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또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때리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치시며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슴 찢으시면서 다시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때리실 때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세요. 나를 싫어하세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못난이에요. 그 생각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니에요. 에이 바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 바보 못난이 짓을 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축복하셔. 근데 왜 어려움을 주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려움을 주시죠. 사랑하니까 빚어가시죠. 멋지게 만들죠. 자녀가 그냥 바보짓만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뒹굴뒹굴 놀기만 하는데 부모가 이놈 하면서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들은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인 겁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거 없는데요. 회개를 하십시오. 하다 보면 회개가 많구나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유형이 성경 전체에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 21장의 유형과도 똑같습니다. 세상 끝날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텐데 그 모형으로 회개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후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내려왔던 보좌는 회개가 없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만 줄줄줄 암송하면 뭐합니까? 임할 수 없는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무형의 성전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셨지만 입주하고 싶어 하셨지만 가상으로 에스겔 환상 속에 보여주신 그 환상 속으로 내려와 보셔서 중간 점검을 하셨지만 내가 이 백성들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중간검사 불합격, 중간 점검 불합격, 내려오셨다가 못 들어오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마다 최후에 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 입주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완전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곳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감 신사는 마지막 날 임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갈 그 나라, 이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이 많고 이 나라에 태어나서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고난이 많고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나는 여기선 잠깐이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날 만드셨구나. 북한에 태어난 지하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평생을 70년 80년을 주님 숨죽여서 찬송도 못 부르면서 소리로 가성으로 목소리 나오지 않는 무성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70년 80년 잠깐이지만 그에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태어나게,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나를 이렇게 이슬람권에, 나를 이렇게 무서운 중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연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걸요.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같이 그 죄악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아니더라도 새 예루살렘을 모형을 맛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는 새 예루살렘. 내가 내 사랑하는 신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짜잔하고 내가 선물 주리라. 선물로 그곳에 갔을 때 내가 맞이하면서 안아주리라. 주님은 그것을 설레어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에 그리고 내 심령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너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왜 부패하고 왜 가증스럽고 왜 더러워졌고 왜 음란했고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루시엘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것을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아멘. 최초의 더러움을 일으킨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이가 뒤에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이 맹꽁이가 죽을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같이 루시엘하고 연합하는 죄를 졌지만 배후에 강력한 어둠의 루시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고 그래서 가증스러워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더러워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주범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주범 그가 오늘날도 역시 우리들도 무너뜨리려고 그는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엘을 이깁시다. 사탄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되고 끌어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에레미야, 알가, 다니엘. 우리는 무너진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원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우는 원리가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하나님한테 죽도록 얻어 터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원리도 역시 선지서에 나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원리를 배워야 되겠고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원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배후에 루시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무너지면 얻어 터진다는 것을 알고 아멘. 사탄한테 지는 것을 주님은 못 보십니다. 끌려가는 거, 바보같이 끌려가는 거 주님은 못 보십니다. 정신 차려! 아멘.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지. 내 신세 처량한 것을 쳐다봅니까? 왜? 맹꽁이죠. 우리의 눈은 새 예루살렘. 저기를 주시려고 나에게 오늘도 고난을 주셨구나. 그럼 이 고난은 내가 생각할 땐 고난인데 이것은 사실 새 예루살렘 가는 지름길이로구나.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감옥에 쳐놓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아멘? 요셉은 계속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 노예가 되는데 기공자 완전히 왕자님처럼 자란 요셉이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됐는데도 할렐루야. 억울한 눈운명을 뒤집어 씌우는데도 할렐루야.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이 그 강대국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름길로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나에게 얹으십니까? 사랑하셔서. 아멘.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어려운 무거운 짐, 눈물 나는 일, 정말 막막하다, 망연자실, 나는 어떻게 하냐, 땅을 칠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싫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는 입 닥치고 내 말을 이제 그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두 가지를 어겼다. 이것이 선지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땅에 끌어내는데 그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선지서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이거 안 지켰잖아. 요거 안 지켰잖아. 율법 1개, 1계명, 2계명 안 지켰잖아. 요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너네들은 허물어 버렸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세워야 됩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항상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새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됩니다. 바울은 64세의 나이에, 지금은 64세면 청년이지만 바울 당시의 나이는 굉장히, 그때 64세는 많이 산 나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합니다. 내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말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봐 그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 볼 때 아무리 봐도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죄인이라고, 윤석열 죽여라는 것처럼 무조건 바울을 그냥 죽여, 사형 막무가내로 죽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는 죽여, 그냥 몰라,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신성 모독이야. 바나바는 살려주면 되잖아. 이와 같이 똑같은 욕을 바울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후의 법정, 로마 법정에서는 무죄를 판결 내렸다가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바울이 다니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로마 법정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기 위하여 오히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장기적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 하면은 감옥 안에서, 감옥을 이런 큰 감옥 안에다 집을 크게 지어주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느슨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감옥 같기도 하고 감옥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곳에서 그는 자유롭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한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옥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을 감옥 안으로 초청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64세의 나이에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집행유예 받은 몸으로 순교할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나이에 이제는 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중단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오늘은 무너진 예루살렘, 새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서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만 무너진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회복의 원리는 선지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잘 나와 있는 회복의 원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원리.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그러면 망했는데, 얻어 터졌는데, 바벨론 포로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회복의 원리의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부패했습니다. 가증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스라엘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인 없는 땅은 텅텅 빈 채 70년 동안 텅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3번씩 항상 자기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항상 시선을 두고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람들의 지은 죄를 대신하여 똥을 구워 먹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분을 구워서 먹어라. 짐승의 똥을 구워서 먹어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이 쓰는 고린도 후서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맞음과 추위와 더위,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 사도 바울의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시킨 대로 300일 동안은 좌측으로만 쪽잠을 자라. 좌측으로만 똥을 구워서 먹어라. 네. 에스겔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민족이 회복되는 원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열어주신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부터 24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부패와 더러움을 보여주셨습니다.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근원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활짝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러움의 출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마귀 사탄 루시엘이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거 좋다고 붙잡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더러운 것과 절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를 잊고 우리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들어갔다 들락날락 마귀가 하죠. 그렇게 죄를 안 짓겠다고 주님 의지하고 사면서도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다 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또 토해내면서 바로 회개하고 손에 뭐가 묻으면은 또 씻고 세수하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씻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더러운 채로 아유 이미 더 졌으니까 하면서 거기서 돼지우리에서 뒹굴면 안 됩니다. 더 원천적인 더러움은 사탄과 연합된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 더러움은 루시엘. 더러움은 사탄. 지난주에 잘 들으셨죠? 거룩은 그리스도, 더러움은 사탄입니다. 할 때 더러운 사탄과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후에 있는 더러움의 그 존재, 루시엘, 원수, 마귀, 사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루살렘을 부패하게 하였고 사탄이 찔러서 무너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아 환상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무섭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마른 뼈들이 그냥 셀 수 없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그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해골바가지들의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이 무서운 뼈들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여라. 첫 번째, 뼈들아 너희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뼈들아 너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서 붙어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뼈와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그 뼈와 뼈를 이어주려면 힘줄이 있어야 됩니다. 힘줄이 덮여라. 그 다음에 힘줄 위에는 살로 덮여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속에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리라.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 너터지고 죄짓고 망해서 나라는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할 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어려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을 붙잡아야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시체도 아니고 마른 뼈와 같은 그 더미가 하나님의 군대로 늠름하게, 멋지게, 굉장하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에스겔 37장의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아멘.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자기 자리로 뼈가 들어가야 됩니다. 딴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전에 뼈를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예수님의 모습, 하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뼈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대확대된 장면이 마른 뼈들을 일어서는,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교회들을 일어서게 하고 나라를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엄청난 군대로 일어서는 뼈의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서 확대돼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부들,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회복되어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꽂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와인 교회를 만들고 그 뼈를 통하여 군대를 또 세우십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로마서서 5장에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 원리 이 비밀이 너무나 크도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 만드는 원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설명한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신 뒤에 하와를 이끌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갖다가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에서도 이끌어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이끕니다. 사탄의 몸에다 갖다 붙입니다. 성령은 이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갖다가 붙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이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가 데려다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서 새 예루살렘의 일꾼 군대로 세우시고 어린 양 신부를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공동체 성령께서 이끌어서 교회의 조직에 갖다가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뼈들아 자기 자리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주는 교회 오면 등록카드 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권차를 시킵니다. 집사님을 줍니다. 권사님하고 장로님 하면은 교회 직분적인 조직을 완성했다 하고 하는데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조직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하고 중직자하고 성도님이고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원리는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내 위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중국인한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니 리또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뼈들아 자기로 돌아가라. 네가 진정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뼈들이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리를 찾을 때 나는 목사님 중심으로, 주님의 대리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에덴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새 예루살렘을 끊어내는, 회복시키는 일에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저는 홍성일 목사님의 분명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자리 잘 찾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좀 아니고, 아유 찬양대는 조금 아니고, 아유 귀찮고, 아유 말씀해 오는 건 아유 어지러워.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잘 붙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께 딱 붙어야 됩니다. 교회에 딱 붙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최 권사님이 막 밤새 또 어제 막 고생하시면서 그냥 말씀을 막 암송하시라고 막 밤을 새고 막 외우고 마음에 시험이 오니까 이거를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와, 새벽 5시에 성령 충만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셔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면서 달려오셨대요. 시험에 들면 시험 들었어, 힘들어, 교회 가기 싫어 하고는 안 가자,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는 있죠. 회복이 빠릅니다. 넘어질 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걸 모르고 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나는 홍성일 목사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나 에덴교회 안 가면 죽어. 근데 왜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나 이런 난 말씀으로 주님께 붙어야지 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더니 할렐루야,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아이, 나 혼자 예수님 믿을래. 그냥 영상으로 드려야지. 아 근데 교회 꼭 나가야 되나? 나는 하나님 존재를 믿어. 이러면서 집에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독립운동해서 뭐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안전하고 또 건강한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붙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어려워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승리자들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정말 가기 싫다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다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뼈가 지 자리를 알고 거기 딱딱 가서 붙을 때, 내 자리를 찾아갈 때, 나는 여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난 붙어 있어야 돼. 나는 마른 뼈야. 난 여기 가서 붙어 있어야 돼. 하면서 나올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맘대로, 주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내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지정이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70년을 그냥 고생하고 푹푹 썩게 되니까 무덤 속에 집어져 들어간 시체가 70년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골바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살 힘도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혈기방장하던 그것 혈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두 손 들라 하면 두 손 들고, 주여 하라면 주여 하고,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지정이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도저히 지정이를 죽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라, 썩어라, 뼈가 되라, 말라라, 바짝 말라라.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는 바싹 말라서 푹 썩어서 나와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시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금방 죽은 시체는 안 무섭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의 형체니까. 절반 썩은 시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막 흐물러져 있고, 완전히 썩어서 뼈다귀만 달그닥 남은 상태는 오히려 의대생들은 실험용으로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장난감으로. 아멘. 도구로. 마른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썩고서 그냥 그 자기 모습을 막 유지하려고 막 버티고 있는 것도 너무나 흉측한 겁니다. 빨리 죽어서 빨리 마른 뼈가 돼야 됩니다.
안 썩은 시체를 보는 것은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골이 막 찌끈찌끈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썩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 대언자가 뼈들아 붙어라. 어서 에덴교회 나오십시오 할 때 뼈들은 와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뼈가 다시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말씀을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는 중직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중심으로, 권사님도 목사님 중심으로, 집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도 목사님 중심으로, 아멘. 어린이들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리자이고 사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회복시키는 일에 꼭 주인공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정말 다 볼품없이 되었을 때 주님 그때 찾아갈 우리의 제자리, 우리의 제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뼈가 되고 우리가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 그때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마다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 예루살렘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종교인들하고 착한 사람들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성경 속에서 새 예루살렘의 목표성을 제거해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논했던, 맹자가 논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했던 윤리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 때는 그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을 나의 현실 속에 어떻게 끌어내려서 오늘의 현실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을 살 때 그 새 예루살렘, 내가 갈 곳, 내가 바라보는 곳, 그 새 예루살렘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착하게 살라가 주제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그건 네 생각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새 예루살렘에 있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바로 이 부분에서 착함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앞부분, 자신에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지를 모른 채 그녀 착하게 살라의 뒷부분만 얘기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없는 착함을 그냥 자기 명예 위해서, 아우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저분 참 정말 인격이 참 나은 사람이야,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삽니까?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시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묻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잠깐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요거. 이 자아가 내가 어떤 나이가 돼서 죽었을 때 이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아는, 내가 육신이 소멸되면서 동시에 이 자아도 소멸됩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지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아, 나 손 들어봐 청소년들. 따라서 해봐. 목사님, 나 힘있게 이 나가 육신을 벗으면 없어져? 육신이 나야? 그런데 이 육신 벗잖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없는 거야? 은찬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은찬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야. 은찬이가 제일 머리가 안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은찬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까짓건 예수에 믿어. 죽음과 함께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내가 예수에 믿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과 함께 나의 자아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고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는 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아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얼굴, 자, 제 얼굴 보이죠? 이 얼굴, 저분이 목사님이지, 저분은 전세환 집사님이고, 저분은 최인영 집사님. 우리는 지금 육신의 생긴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육신 벗으면 못 알아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육신을 벗은 영혼도 서로 알아볼 수 있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지옥에 있는 나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아멘. 우린 절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냔 말이에요. 천국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오늘 결정져야 돼요. 왜냐? 그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말은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있지요. 있지요. 제 안에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제가 지금 목사인데, 직업이 목사인데 새 예루살렘이 없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속으로는 오늘 저녁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 과연 그것을 네가 그 말처럼 주장하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도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지,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있는 사람은 주님, 이걸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조금 없더라도 나에게 구원과 새 예루살렘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저녁 주님이 영혼을 부르실 때에도 기뻐하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었습니다.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가정 속에 새 예루살렘 끌어내립시다. 그것을 많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 가족들 구원시킵시다. 여러분 가족도 새 예루살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시다. 여러분의 집중전도 대상자 그에게도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은 그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주님 나의 아픈 육신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답답하고 우울한 가슴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은 병도 질병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난도 부족함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의 영적인 역사가 나의 현실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에 새 예루살렘 임하여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터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여서 물질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속에 새 예루살렘 임하여서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리알라산나라바야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세리를 임하여서 화목된 인간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리알라산나라바리가라바마라바리가라바리오스 주야라리아산나라바리가라바리오스 너의 작은 신음 몸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이 시간은 축기 때로는 축사 귀신을 내쫓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터부시합니다. 교회가 영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영계를 얘기하면 이단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신약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배후에서 정말 건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더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악한 영을 내쫓읍시다. 나의 자녀의 배후로부터 악한 영을 내쫓읍시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그 악한 영을 내쫓읍시다.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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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속의 악한 영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움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 우리의 의지를 조작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 주여 하나님 여러분이었어. 내 자녀에게 있는 아버지요 내 자녀의 마음과 내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주여 내쫓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 속에 어둠을 주는 악한 영들 주여 내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속에 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풍성함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주여 내쫓아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히틀러와 맞섰던 본헤퍼, 그가 말합니다. 가벼운 값싼 구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과연 값싼 것인가? 값싼 기독교,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값싸지고 가벼운 기독교, 왜 이렇게 기독교가 가벼워졌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 나 됐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릅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 왔으면 그때부터 지정의를 깎아내라.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의지를 예수께 붙여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과 예수의 의지 속에 녹여내라. 너희들 속에 누가 살고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일단 주 앞에 왔으면 그때부터 깎아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니 기독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감정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자기 의지의 방향대로 삶을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가벼워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이루신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가 죽어야 됩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지정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정이가 죽었습니다. 요셉은 인신매매에 끌려가면서 지정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지정이 죽지 않고서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지정이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믿음의 거장이 되고 현실의 성공자가 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 하면 그건 쉬워. 내 자식을,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의지대로 갈 것이냐, 여호와고 뭐고 필요 없어 이러고, 아니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느낌과 그분의 의지대로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그분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지정의 순간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지정이를 죽이는 시간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엔 반드시 내 지정이를 죽여야만 되는 순간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 사건을 안 만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윗 얘기했습니다. 엔게디 동굴, 아까 전산 말씀하셨,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배가 아팠는지 설사가 났는지 들어와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여러분 화장실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용변을 볼 때는요 무장해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가장 상대방이 죽이기 쉬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나설 거 없습니다. 저한테만 맡겨주십시오. 단칼에 베겠습니다. 사울만 죽으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택됐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다음에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소문이 벌써 파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다윗이 왕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줬는데 이 사울 이 인간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못 되는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죽여버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해 봅니다. 사울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저를 살려줘야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죽이고 싶은 열망과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풀리냐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서 지정의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서 자기 지정의를 죽였습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회복됩니다. 꺾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돼야 다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으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길을 뚫어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죽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감정 속에 가져야 할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들이 죽었을 때 다시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죽겠사오니 나를 일으켜 군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힘있게 현실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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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삽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삽니까? 마귀도 이끕니다. 성령도 이끕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삽니까? 나는 마귀에게 이끌려 삽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삽니까? 주님, 나의 지정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지정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지정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났듯이 나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도 나의 육신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도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두 손 들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른 뼈입니다. 저희들이 죽었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조차도 그 마른 뼈들을 보며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뼈가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자면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존재들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데 과연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주님, 내 생각도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재산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절망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죽이고 에스겔이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느낌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마른 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죽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건강해지는 육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채워지는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잘 살게 되는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느 것에 희망을 걸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도 마른 뼈처럼 지정의를 죽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약속대로 꼭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노래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전사들 화답함과 같 두 손 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 다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화답함과 같 두 손 들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아멘 아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손 들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약속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집을 마련해 둘 것이고 그 집이 마련이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 그 집이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주님의 집 새 예루살렘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그 감사가 예물로 표현됩니다. 이 예물은 주님,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린 자 속에 주님은 또다시 부유함을 허락하시겠다고,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 양육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한번 외쳐봅니다. 천명학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자, 목적 선언문, 우리 에덴 교회만의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선교한국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예.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모진 고난 빗바디 와도 우리 믿음 더욱더 아멘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험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험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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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새 예루살렘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시 살려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 고난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정히 죽이십시다.
마른 뼈가 죽었을 때 부활한 것처럼 내 지정이 죽이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